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으시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해 이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질문을 하시진 않았지만 저는 세 번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묻는 질문이시겠죠.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대답을 한번 고민해보고 그 대답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를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지명은 그 이름 속에 그곳의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이스라엘의 분봉 왕이었던 헤롯 빌립의 이름에서 유래된 명칭입니다. 빌립보는 바로 헤롯 빌립의 이름에서 따온 거죠. 그리고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지명은 분봉왕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랴에게 바치는 도시라는 뜻으로 이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랴에게 바치는 도시의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만들어진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빌립보 가이사랴는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왜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지었겠어요? 아부하는 거죠. 잘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 이름을 딴 도시를,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당신께 바칩니다. 그러니까 헤롯 빌립이 이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랴에게 아부를 떠는 거예요. 잘 보이기 위해서 그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도시를 만들었다 하는 거죠. 당시 로마는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이 도시마다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신전을 만들곤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지배한 지역들, 로마가 정복한 지역들에 가보면 여러 신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자주 볼 수 있는 것이 로마 황제를 기리는 신전이었어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도 그 신전이 존재했습니다. 헤롯이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도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지었던 거죠. 당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존재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는 황제를 위한 도시임과 동시에 또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다른 여러 가지 신전들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헤롯 빌립이 그곳을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었지만 그 원래 지명은 파네아스라고 하는 지명이었어요. 파네아스. 이 무슨 말이냐면 상체는 사람 모습을 가지고 있고 머리에는 커다란 뿔이 달려 있고 하체는 염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판이라고 하는 우상신이 있었어요. 그 판이라고 하는 우상신이 메인으로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던 곳이 바로 그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파네아스라고 하는 말은 판신에게 섬기는 곳의 의미를 담고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명의 원래 이름은 파네아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곳은 로마 황제를 위한 도시이면서 우상신을 막 섬기는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도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런 곳에 제자들과 함께 가고 계셨던 걸까? 그곳에 가셔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상 신전이 가득하고 황제의 도시로서 화려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28절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제자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대답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미 죽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마다 각기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씩 달랐지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하나로 모아지죠. 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떤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하는 이미지로 모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또 대답을 합니다. 29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매.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말씀에는 이 내용이 아주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것처럼 짧고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도 이와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좀 더 길고 자세하고 거기에는 베드로를 칭찬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 칭찬하는 장면들도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얼마나 많이 칭찬하시는 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칭찬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했던 그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이고 얼마나 의미 있는 고백이고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고백이었는지 역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 당시 대중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사람 이상 생각하지는 못했어요. 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좀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은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께 어떤 쓰임받는 사람인가 보다.
좀 능력 있는 사람인가 보다 정도로 생각했지 그 이상의 무엇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원자시요, 또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이 그때 당시에 대중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한 차원 높은 고백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하여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했던 고백에 대해서 베드로가 흥분할 만큼, 베드로가 아주 가슴이 뛸 만큼 아주 큰 칭찬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칭찬을 들으시면 좋으시죠? 저도 아닌 척하지만 칭찬을 하면 칭찬에 되게 약합니다. 어떤 때는 누가 칭찬해 주면은 그거 칭찬 들은 이야기만 계속 생각하느라고 다른 건 일을 잘 못할 때도 종종 있어요. 그만큼 칭찬에 좀 약한 편인데, 아마 베드로가 칭찬에 약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이런 칭찬을 예수님께 받았다면은 막 베드로의 가슴 콩닥콩닥 뛰었을 거예요. 막 흥분했을 거예요. 와,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칭찬을 하시다니,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베드로는 아마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칭찬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다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자신이 앞으로 사람들에게 고난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구원자라고 고백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의 기분이 어땠을까?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굉장히 좀 순화하고 아주 좀 약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해서 반대했다는, 대응했다는 거예요. 항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말이 됩니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의 뉘앙스였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거칠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좀 전에 하셨던 칭찬이 무색할 만한 큰 질책을 하십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의 기분이 하늘만큼 뛰었다가 이번에는 땅 속으로 꺼져 들어가는 듯한 아주 극과 극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앞에서는 정말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을까 싶을 만한 칭찬을 받았는데 33절에서는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베드로에게 하실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강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황제의 도시라고 불리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서, 그리고 우상 신전이 가득 지어져 있는 그 지역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질문을 던지셨고 이런 대화를 이끌어내셨던 걸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아까 헤롯 빌립이 가이사랴를 위해서 도시를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사람들은 왜 우상을 만들어서 신전을 만들고 그곳에서 우상신들을 섬겼을까요? 왜 그들은 그런 일들을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일들을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이 바람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함인 거죠. 빌립이 왜 가이사랴를 위해서 황제의 도시를 만들었나요? 순결하게 아주 가이사랴를 칭송해서 그를 높이기 위해서? 아니요. 자기 자신을 위함입니다.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그 직위라도 잘 지키고 싶어서, 계속해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권력을 누리고 힘을 발휘하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욕망이 그 도시를 만들게 한 거죠. 그 도시를 만들어 줌으로써 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내 권력을 유지하는 거죠. 내 삶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황제를 위한 도시를 만들었던 겁니다. 왜 사람들은 우상 신전을 만들었습니까? 그 신에게 신전을 만들어주고 그곳에서 예물을 바치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신이 좋아할 만한 일들을 하면은 그 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거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신전을 지었고 그 신을 섬기고 그 신을 따랐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가득한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는 왜 따르냐? 너희는 나를 왜 믿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헤롯 빌립이 가이사랴에게 얻을 것이 있어서 자기의 안위에 자기의 욕심을 얻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많은 대중들이 우상신을 섬기면서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신전을 세우고 그 우상을 따르고 믿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그렇게 믿느냐? 너희들도 그런 이유 때문에 나를 따르는 거냐? 라고 예수님께서 묻는 거다라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더라 이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은 완전한 고백이었어요. 온전한 고백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후에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기대와 바람과 전혀 다른 말씀이었던 거죠. 틀린 말씀이었어요. 베드로가 꿈꾸고 생각했던 구원의 길과 구원의 모습과 방향과 달랐던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대적했어요. 예수님께 그것을 향해서 강하게 못하게 막으려고 했다는 거죠. 뭐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묻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왜 믿느냐라고 묻는 거죠. 이곳에 와서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우상신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신을 섬기듯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질문의 대답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대답인 겁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곳을 나와 있는가? 난 무엇을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이 우상신을 섬기듯이 믿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우상신을 섬기듯 믿듯이 믿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방법은 우상신을 믿듯이 믿는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상과 다를 뿐만 아니라 믿는 방법 역시 세상의 그 이방 종교와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지적하시면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상의 우상들은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전 짓고 거기서 예물 드리고 거기에서 뭔가 그냥 원하는 것을 내어주면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들어주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신을 믿고 우상을 따르는 어떤 그 관계의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우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의 모습 역시 우상신을 따르는 그 모습과 같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칠 수 없냐면 오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나를 믿고 따르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황제의 도시, 우상 신전이 가득한 그 도시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해주고 싶은 말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인 거죠. 근데 우리는 우상신을 섬기듯이 믿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욕망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할 때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 욕망,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구한다면 그것은 내가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결코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중에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계신데 이런 기도를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수많은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어쩌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왜 하나님 내가 수많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기도로 바뀔 수도 있는 내용인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그 기도의 이면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했던 모든 기도가 옳은 기도였는가를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옳은 것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주어진 거죠. 그리고 내가 옳지 않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않고 들어주시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깨닫게 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우상을 섬기듯이 믿는 것과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우상들과 전혀 같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게 뭐예요? 나의 욕심, 욕망, 나의 자랑, 어떤 육체적인 것들을 막 내세우는 그런 것들을 부인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라는 거죠. 그것을 부인하고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서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따르면서 살아갈 때 생겨나는 어려움들, 고통들, 그것을 위해서 힘든 것들을 감당하고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가 바라고 꿈꾸며 살아가야 할 방향성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하고 내가 욕망 속에서 쥐고 싶어하는 것들에 온 시선이 쏠려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욕망이 아닌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의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들어주시는 분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따라주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